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목적지는 로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계속 로마까지 가는 과정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냥 배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가면 로마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20장부터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거기서 실갱이를 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등장시켜서 어려운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이기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그 천부장 얘기가 계속 나와요.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잠깐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과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잠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법적으로 왔다가 변론하고 구려하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벨릭스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벨릭스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사도 바울의 이질이나 생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길, 이 여정 가운데서 개입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거기 보면 24장으로 갑니다.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 또 예수 믿는 들을 듣고는 26절로 갑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러 포르기오 베스도가 그렇죠. 거기 갑자기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했다. 그 말은 벨릭스는 거기까지고 베스도가 총독이 돼요.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 말입니다. 도임한 지 그 말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베스도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시오. 그 이유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6절 이하에 가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나 당신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소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외 법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차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러니까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지역을 맡는 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한 지역을. 그 로마가 이 팔레타인을 다 통치하고 일부를 맡긴 거예요. 헤롯에게 어디를 맡기고 아그리빠에게 어디를.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의 동생 버니게를 여동생 버니게를 데리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축하 인사하러. 누구에게 왔어요? 베스도에게. 베스도에게 축하하러 인사 옵니다. 거기 보면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무릇 쭉 나가요. 그러면서 20절로 갑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였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리라 한즉 바울은 쭉 내려갑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일을 듣고자 하노라. 거기 보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자기에게 축하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게 조언. 나의 전임자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구려해 두었다. 지금 잠깐 이렇게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형사적인 그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로 가면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것을 내가 사실 하여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도 바울에 대해서 무죄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지 뭐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죄가 없다. 지금 베스도도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이 사람을 이어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당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 이 베스도가 얘기를 했고 베스도의 청을 들어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상소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인데 거기 한번 봅니다. 23절로 갑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돌아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26절 시작.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그리고 베스도도 역시,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좀 데려오라고. 베스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그걸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뭐를 해요? 변호합니다. 변호하는데 변호를 하기보다는 간증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네.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네. 그냥 로마로 가면 되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 과정이. 에? 이상하잖아요. 1차, 2차, 3차에서는 그냥 배 타고 갔어요. 2차, 3차는 그냥 육로로 갔고. 근데 이 4차 로마로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복잡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천부장이, 벨릭스가,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서는 총독도를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입니다. 다 일반인들. 근데 이번에는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내일 아침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굳이 저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보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저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일사천리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한 발자국 되면 어려움이 또 있고 한 발자국 되면 어려움이 또 있고 방해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가게 하실 때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할 때는 이대로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분법적인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이분법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물론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일을 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만 보면 안 돼요. 과정 하나를 딱 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또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아니다 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빠르게 가는 과정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렵게 가는 과정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고, 버니게에게 복음 전하고, 천부장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바울이 무슨 기도를 안 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넓게 보면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잖아요. 24시간.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라고요.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기다 아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지?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죄가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과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6월 또 7월 아니면 2003년, 2004년 하나의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이 되고 월이 되고 한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팩트를 우리가 잘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팩트가 오늘, 내일, 또 한 주간에, 또 한 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팩트들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요. 3000% 빠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팩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헤매고 있는 거,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왜 단순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크게 안경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바로 고위 관리들에게,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도 험하고 어렵고 죽음을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안목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을 지내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